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계획하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출애굽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까지의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게 되고 41세부터 80세까지는 그 왕자로 자랐던 모든 것이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이제 애굽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오기 전까지 벌써 3번이나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자, 난 전 못합니다. 하자, 못합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줄게. 그러면서 이 직전 본문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다시 4번째 거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모세 말 진짜 잘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말 정말 잘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자기가 말이 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적절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사람은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말이 어눌하고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말할 때 약간 더듬더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입을 지었고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너희를 창조했느냐? 나 아니겠느냐?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로서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메신저, 이 전하는 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메신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다 꺾여지고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모세의 모습은요, 완전히 꺾여져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40세에는 너무 힘이 있었죠. 장성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80세입니다. 80세라는 것은요, 그 당시 모세가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가 120세라고 본다면 80세는 모세는 이미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셨고 내가 너의 메시지가 될 거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거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내 마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치는 자가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음성을 모세를 통해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거절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모세의 마지막 거절입니다. 하나님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 변명도 해보고 거절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에 반박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돼주겠다. 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는 나는 도저히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너의 입술이 돼주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 아닙니다. 나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향하여 노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노하였다라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습니다. 이 녀석아 제 표현입니다. 이 녀석아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고 얘기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쓰여지면 이제 내가 너 안 쓴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쓰시겠다라는 결정의 결론을 또다시 주십니다. 내 입과 함께 있겠다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혼을 내시면서도 하나님 대안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가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 그가 너를 대신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고 그가 너를 대신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 안 쓰고 딴 사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겠다고 하셔도 다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만큼 깎인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I'm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드디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아론까지 붙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쓰시는데 그냥 하나님 입장과 우리의 입장 안에서 한번 보자면 모세가 과연 정말 보냄을 받을 만한 자였을까요? 모세의 말처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 보낼 만한 자다.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진짜 보냄을 받을 만한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40년이 흘러가면서 유명한 인물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미 그 왕도 죽었고 그러면서 이 모세는 더 이상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에도 능한 자도 아니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도망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진짜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사실 아니지 않겠습니까? 적합한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떳떳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한 사람에다가 이스라엘에게도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과연 이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사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누가 보낼 만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보낼 만한 자다, 이 정도면 보낼 만한 자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냄을,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보다 누가 부르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여정 속에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거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뿐이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어떤 힘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고 약점도 고쳐가시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시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꺾이고 나서 성경에서 모세를 평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가진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모세보다 온유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전에도 없을 거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저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모세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의 온유함을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다 고쳐 쓰시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보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내셨냐에 주목하고, 그분이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결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힘들고 도전받았던 부분이 사도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 사도성의 기준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더 이상의 사도를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성의 기준에 바울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나 사도된 바울은, 만삭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바울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전이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도전들입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아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까? 네, 네. 저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입니다. 이게 바울의 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여전히 저는 사도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자가 바울입니다. 즉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격이 있냐라고 말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솔직히 누가 그 자격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다라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만 해본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살아남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꾸 거절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거절의 대답이 모두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부족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다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보낼 만한 자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보낼 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쓰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도 각각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자리에서 사용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보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